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 시리즈로 저는 세 번 동안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남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다음 주일날에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뭐겠습니까?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많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안 들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강 목사님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40이 조금 넘으셨는데 애들도 굉장히 올망졸망한데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 같은 연령대의 아기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췌장암은 발견되면은 이미 늦은 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췌장암의 증상은 자꾸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땡기고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허리가 아프고 땡기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급히 어포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내가 병들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정도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정이 병들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문제 중에 제일 힘든 문제가 뭔가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힘들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가정이 병들면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내 가정이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2주 동안 한 주 동안 네팔에서 젊은 신학생들 한 70여 명 이틀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국 가서 청년 집회하고, 그런데 저희 조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 나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잠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안실로 모셨는데 영안실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영안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셔가지고 요양원 가서 계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국에 있는 차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제 조카를 만났습니다. 조카 만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식구들 다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미국에다 두고 왔어요. 애들을 어디다 맡겼냐? 신랑하고 둘만 나왔으면 애들은 다 어린데 애들 학교 안 다니니 지금? 제 조카가 그런 얘기합니다. 삼촌, 우리 애들 학교 안 다녀. 왜? 학교 다녀야 될 나이잖아. 아니,
영원히 난 미국에서 애들 학교 안 보낼 거야. 야, 니네 동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좋은 동네고 학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보내?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돌아오면 하는 이야기가 가정이 뭔지 몰라. 남자 여자의 구별을 몰라.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치는데 나는 애들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난 겁나. 학교를 안 가는 게 좋겠어, 삼촌.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우리 애들은 학교 안 보내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홈스쿨을 시작했어. 100배나. 아침에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각각 엄마들, 아빠들 전공대로 시간 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그 동네만 그럴까요? 뉴욕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녀 학교 가면 여러분 끝인 것 같습니까?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고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개념이 여러분 파괴되어져 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그것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것도 가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가정이 아닌, 가정이 병들고 깨진, 그것이 꼭 동성연애만이 아닌 수없이 많은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새끼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그저 저녁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또 자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병,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하면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죠. 저는 정말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입니다. 가정이 병들면 그거 다시 치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도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은 아니지만은 네팔에서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하고 카트만두 한인교회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또 집회를 시작하는데, 저도 제 체력의 한계가 와서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병원 가서 누워서 닌게루 맞다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닌게루가 뭔지 한번 병원에 누워봤고, 주사바늘 꽂고 닌게루 맞고 나서 보니까는 저는 그저께 우리 식구들, 저희 아들, 저희 딸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가는 거 아니다. 아빠도 쇠약해지는 거고 나도 병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십 년 같이 함께 갈 수 없나. 아빠가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정은, 너희들은 너희의 갈 길을 빤듯하게 갈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일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최장암으로 한순간에 자녀들과 사모님을 놔두고 갈지를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뭔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정의 구성원이 뭐냐 그 얘기죠. 가정원의 구성원, 가정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출발했다,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남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구성원이 병들었을 때 가정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병든 것이 집안이 병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인 남자와 여자가 뭐냐 그 얘기죠. 남자의 사명이 뭐고 여자의 사명이 뭐냐? 그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끼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면 이것이 정말 가정일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남자의 사명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을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한 그 남자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여자 이야기는 다음 주일 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저를 보시죠. 남자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열방교회 남자들이 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자 같은, 가장 같은, 아버지 같은,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 잘 들어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요,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이상적 내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남자가 무엇인가? 여자의 존재가 문제예요. 남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면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자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꼭 깨달으십시오. 남자가 남자 같지 못하면 가정이 무기력해집니다. 남자가 남자 같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자신감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남자는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열을 얘기하고 남존여비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아직 결혼 안 할 여러분들, 청년들, 결혼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될 남자가 누군가, 내가 선택해야 될 여자가 누군가. 저희 자식들도 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는 요즘에 앉으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남자에 대한 이야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 엄마 아빠 연애할 때 이야기, 친척들의 이야기, 패배한 가정,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금요일날도 금요 찬양 집회 끝나고 야식을 먹으면서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가정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영원한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아픔 속에서 사는 겁니다. 첫눈에 반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사명, 남자가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남자구실 못하는 겁니다. 머리의 사명, 자신감이에요.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무시는 분들 베개를 좀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남자가 머리라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들 나는 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머리를 가렸다는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지금도 가톨릭에서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머리에 수건을 써요. 남자들은 안 씁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러분 지금 수건 쓰는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3시간, 4시간 해야 됩니다. 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수건을 쓰고 들어가나? 더 나아가서는 왜 아랍 사람들은 여자들만 다 머리에 천으로 그리고 눈동자만 넣고 나가는 건가? 더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 주례를 해보니까 여자들이 다 머리에 면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것을 벗겨줬습니다. 요즘은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읽지 않은 3절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믿으시면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머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머리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된 머리냐,
그것이 남자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의 머리가 자기 머리가 아니라 남자들의 머리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학벌이나 재물로 만들어진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마인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자의 머리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은 남자분들이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머리가 뭔데요? 몸을 총괄 지휘하는 겁니다. 몸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놀랐습니다. 중국 부부예요. 여자는 온몸이 멀쩡한데 상반신에 팔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장애자끼리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하반신이 없습니다. 대신 남자는 상체가 강건합니다. 둘이서 시장을 가는데 바구니에다가 자기 남편을 업고선, 그렇게 하고 이 여자는 건강한 하체로 시장 가서 남편이 다 시장을 봅니다. 손으로. 여자는 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같이 함께 요리를 해요. 남자가 다 썹니다. 여자가 완벽한 한 팀을 이루어요. 장애자인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몸은 불편하고 잘라지고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머리가 데미지를 받고, 머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한 가정의 남자가 되는 남자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을 때 오는 그 데미지, 남자의 머리의 부족함, 그것이 가정 전체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 예수화 되어졌다는 거,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생각이 짧은 머리다, 교만한 머리다, 잔머리 굴리는 머리다, 아무 생각이 없는 머리다, 텅 빈 머리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찬 머리다, 우리 별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릇된 머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남자들의 머리가 정말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다.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여자분들이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마을이 머리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가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남자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그 머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왜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요, 잘 들으십시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예요. 여자들 남자 조금만 칭찬해 보시고 자존심 띄워줘 보세요. 하늘 올라가서 별 따와요. 무시하고 자존심 깎아내리고, 남이 깎기 전에 아내가 먼저 깎아버리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50을 넘었을 때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 소위 그 앞에다 뭐라고 붙여요? 개뿔이라는 말을 붙여요. 개뿔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개가 뿔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자신감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왜 머리와 자존심의 문제가 같이 함께 갈까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듣기 바라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남자들은
무엇이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그런데 그 자신감은 이런 자신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머리로 삼으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로 내 머리에 가득 차니까는 내가 굉장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제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 머리가 남자인데 핍박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무시당하고, 우리 여자가 세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의 자신감은 돈을 쥐어줬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의 자신감은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성공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의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남자들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머리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는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능일까요? 그게 정말 무능한 자들의 고백일까요? 자신감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자신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를 다윗을 꼽습니다. 그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남자인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저 뒤에 숨겨진 게 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당당한 남자입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아내들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남편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빠 정말 멋있는 아빠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3절은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이게 멋진 남자예요. 다윗이 자기를 근거로 한 자신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만한 왕이 어디 있냐? 난 전쟁에 나가면 싹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시냇물과 맑은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를 가진 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저께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도착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깐 나와서 금요 집회 설교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같이 함께 25년 동안 같이 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아빠, 너희들의 아빠, 우리 패밀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우리 패밀리가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이끄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직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는데, 저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주고 재워줄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어. 유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힘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 머리 되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질 때 가정은 강건하고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머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를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능. 진짜 무능한 건요, 못 봐줍니다. 무능. 무능의 반대, 영향력이 있는 자. 전혀 영향력이 없을 때 무시당하고 사는 거. 저 가끔 그런 거 봅니다. 남자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완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자들을 많이 봅니다. 무시당할 짓을 또 해요. 무시당할 짓을 했다고 또 마구 또 무시해버립니다. 목회자 앞에서 남편 욕을 막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서 남편 욕을 막 하지 말라고요.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남편의 여러분 두 번째 영향력, 사명이 뭔데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중에 제일 큰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말빨이 안 맥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의 반대인 무시당하고 남자가 영향력이 없을 때 다툼이 생기고 자녀들이 여러분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리더십이 무너질 때 남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뭡니까? 폭력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폭력이에요. 가정이 폭력까지 가고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런 가정을 세 글자로 무슨 가루? 콩가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콩가루 났구나. 주먹을 휘두르는구나. 주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남자의 영향력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머리의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남자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지나요?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나지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능력, 그걸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요,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아도 자녀들이 자기 부모 무시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게 영향력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 명예, 그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집의 가장인데 영향력이 없어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영향력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영향력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품.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없어요.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지위 명예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오래 못 갑니다.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은 교도소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요. 그게 무슨 여러분 영향력입니까? 잠깐 주어진 권한일 뿐이에요. 영원한 영향력은 그건 성품입니다. 성품. 다 같이 시작. 성품이에요. 아내에게 비춰지는 남편의 성품,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아빠의 성품,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병들고 무능해도 영향력이 나옵니다. 성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갖춰라. 남자들이요, 성품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제가 한 줄로 쭉 적었습니다.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은 바로 그 다음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당연한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 저건 그냥 공식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건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카톡만 꺼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면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반복되면 그 사람의 몸에 배버립니다. 몸에 밴 습관은 그의 성품이 돼버립니다. 그거 우리 막말로 막욕으로 한국 사람 그게 됩니다. 개버릇 남 못 줍니다. 그냥 못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성품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좋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꼽히면 그 성품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성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믿음과 성품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있는데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역사되지 않는 사람 많이 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품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성품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품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그릇 속에 믿음이 담겨질 때에 믿음이 빛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아울러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무엇을 더하라? 사랑. 다 성품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품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품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저를 보시죠. 남자분들이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기도할 줄 알잖아요. 우리 또 봉사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가 그 성품이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이번에 제가 기둥교회 가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만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있습니다. 기둥교회는 장로님을 뽑을 때 장로 후보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장로 후보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목사님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장로 후보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남편이 기둥교회 장로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아빠 모르는 일이다. 지금 아빠를 우리 기둥교회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 아버지가 기둥교회 장로감이라고 생각하냐? 이야기해다오. 성도들에게 묻기 전에 가장 옆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다. 와이프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 와이프 권사님이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부족한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분은 아무 얘기 안 해요. 옆에 있던 대학생에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서 그날 밤에 그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목사님께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절대 장로시키면 안 됩니다. 나 기둥교회 나오기 싫어요. 난 우리 아빠 대표 기도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를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요. 나 기둥교회 나오기 싫어요. 가만히 전화를 듣습니다. 우리 아빠요, 집에만 오면 폭군이에요. 엄마를 패는데 소위 말해서 정말 개 패듯이 패요. 그리고 주일날에 양복 입고 교회 가서 남성교회 일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데 난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난 주일날이 너무 싫어요. 우리 아빠 장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존경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빤히 알고 있는 내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밥 몇 번 사보십시오. 존경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야기 다 들어줘 보세요. 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 사건이 오픈화되어지면서 그 가정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뉴욕의 어느 교회라면 워낙에 큰 교회라서 다 알지만 그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술주정꾼이에요. 술주정꾼입니다. 목자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저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 아내, 저희 두 애입니다.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제가 조심스러운 남자들의 사명이 뭔데요?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며 내 머리에는 예수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그리고 거룩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는 성실과 책임감입니다. 남자의 대명사예요. 성실과 책임감. 시작. 성실과 책임감. 성실과 책임감은 남자들에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남자들의 정말 믿음직한 남자들의 파워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 없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미치겠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러신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가 내 책임이고 내 성실함이라면 나는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예요.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이 그 말입니다. 죽기 전에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말. 에브리데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앞에서 해야 될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 알지? 나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자화자찬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열방교회를 정리하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21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한 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무슨 회장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명예나 직분이나 명함 만드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저 열방교회, 선교, 집회, 남은 몇 달 동안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말은 다 이루었다. 후회할 게 없다. 그게 남자의 대명사가 돼야 됩니다. 아, 우리 아빠 잔머리야, 잔머리. 아우, 우리 아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정말 잔머리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성실과 정말 책임감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실과 책임감이 있는 자.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실감과 책임감이 있는 자. 성실과 책임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실과 책임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섬김의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섬김의 마인드. 가장으로서 섬김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 절대 거기는 성실과 책임감이 안 나옵니다. 성실과 책임감은 낮아지고 섬기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게 성실과 책임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책임감 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남자들을 향한 여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조하는 여자들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지 않으면 건강한 남자를 만드는 것은 가정의 승리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